한 번쯤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도대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뭐가 달라요? 라는 질문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깊은 불신이 담겨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없다라는 이 사실, 깊은 불신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이 자유라는 이름의 유혹이 있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의 유혹입니다. 자유도 있지만 유혹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자유에 대해서 깊은 사도 바울의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어떻게 살아내야 되냐? 이 자유라는 몸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삶에서는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이죠.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고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는 화려한 제약의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 엄청난 문화와 자산과 풍부한 문화와 특별히 쾌락과 풍요, 또 철학과 종교, 혼란이 뒤섞인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이방인들이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자유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고민이 되는 것이죠. 자유,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헬라 로마식 문화와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 문화 속에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온전한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허락되었다라는 자유라는 이 단어가 고린도 배경의 성도들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당시 헬라니즘, 이 헬레니즘과 철학 그리고 로마 시대 문화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특별히 영혼과 육체, 영혼과 몸을 구분시키는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주일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주중에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너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이 몸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멋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이 헬레니즘 문화 그리고 이원론적 사고, 이 사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일에는 주님 나를 다스리소서 찬양하지만 주중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구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를 주인으로 삼지 않았다는 건 이것은 마치 주일 헬레니즘 사상처럼 몸과 영혼을 구분시키는 신앙생활과 동일합니다. 주일과 일상이 구분된 이 이원론적인 신앙을 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무신론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무신론자.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주일이 있고 주중에는 그냥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잘못을 깊은 원리와 이론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는 이 표현은 이 성적인 방종을 자연스럽고 불가항력적으로 받아들였던 이 헬레니즘 문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에게 깊은 비판을 하며 말씀을 건네고 있습니다. 내가 배고픈 것처럼 내 안에 욕구가 있고 탐욕이 있으면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문화 속에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성적인 욕구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오늘날 MZ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오늘날 언론에서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이 이론, 하고 싶은 것 다 해. 이 사실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성도들은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 몸을 있는 그대로, 내 몸을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냥 쏟아부으면 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사도 바울은 성이나 육신의 몸이나 모든 것,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이 태도는 반드시 책만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자유의 유혹을 이기고 몸의 주재권을 주님께 드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이 몸을 하나님께 주재권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이제는 내 것도 나의 삶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직인을 찍어주신 겁니다.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대가 지불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며 주재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몸의 종착지가 무덤이여 썩은 것이 아니라 이 종착지가 영혼이 다시 부활할 때 자신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다시 재결합하여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건네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부활이 이르기 전에 죽는 자들은 천국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존재로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부활할 때 다시 자신들의 몸과 우리의 혼이 영혼이 재결합된다라는 이 부활 신앙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육체를 영혼과 분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전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찔려 했습니다.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고린도에는 자신의 몸을 창녀와 함께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탐욕과 음란과 정욕대로 망가지며 살아갔던 그 일상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말하며 나는 지식적으로 충만하고 나는 또 율법을 능가한 그리스도의 어떤 계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몸은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는 이 문화성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받은 저들의 몸을 사단에게 완전히 넘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합니다. 삶의 주권을 맡긴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다 읽진 않겠지만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시면 바울은 수없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배가 3번이나 파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파선하고 일주야를 바다에 있었습니다. 줄이고 굶주리며 헐벗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굶주리고 배신당했습니다. 가파른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은 많았지만 목적은 분명했다. 나는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죽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모든 주권, 주재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은 고난은 많았지만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삶의 주재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일이라. 사도 바울의 삶을 걱정해야죠.
사도 바울의 인생을 고민해야죠.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나 걱정해야죠. 근데 사도 바울의 유일한 고민은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바울의 전부였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전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은 많았지만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대가 지불하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이제는 주님께 속한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왜 내가 알지도 모르는 저 인간들을 위해서 목숨을 드려야 합니까? 왜 주님 이렇게까지 나를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왜 나의 마지막이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나니 결과적으로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십자가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께 복종한 모든 삶은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삶이 됩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걷고 살아가시며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모든 것으로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의 몸으로 주제권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나니 그의 삶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가 좋습니다. 이제 내 고향 아닙니까? 하나님이나 떠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나니 아브라함을 만민을 축복하는 우리의 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의 결정 앞에서, 삶의 순간들 앞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주제권을 올려드리셨습니까? 내 영과 몸이 구분되고 주일과 주중의 삶이 이원론적으로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가정이 처음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전혀 몰랐던 한 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이 알래스카라는 한 지역의 교회에서 후임 목사를 찾고 있다, 내가 소개를 받아서 전화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와 함께 깊이 대화하고 깊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수일간을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알래스카 연어 맛있잖아요. 연어는 맛있겠지만 알래스카는 매우 생소한 도시였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우리도 그 교회에게 맞다면 하나님 부르심 따라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며칠 밤은 이 북극곰 백곰 아시죠? 저를 막 위협하는, 습격하는 꿈들을 많이 꿨습니다. 모기떼가 제 살을 막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결국 추운 빙판에서 얼어 죽는 꿈을 꾸며 막 소리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 부모의 불안한 눈빛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무슨 변화를 둘 것인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저희만 간직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교회 상황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실은 저희는 이미 섬겼던 교회를 사임했었고 또 떠날 준비를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아시고 주님께서 또한 지인 목사님을 통해 캘리포니아에 부목사로 오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마음도 준비했고 또 모든 이사 준비도 저희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실은 나라를 옮기는 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이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주제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니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구하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가 또 달러 환율은 그렇게 올랐습니다. 차를 살 수도 없고 집을 구할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팬데믹 끝 무렵이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해운대 제일교회 사역지가 정해진 이후에 미국의 삶을 정리하고 오는 과정 속에 많은 분들이 말렸습니다. 너의 아이들은 이제 어떡하냐? 이제 영주권 곧 나올 텐데. 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민등록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영주권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의 영주권은 생명줄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도 참 많은 도움을 주셨고 저도 많은 것을 탕진했습니다. 그깟 초록 한 장 종이장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저 또한 남미 출신입니다. 미국은 타코가 많습니다. 타코를 먹고 후드티 입고 성도님들과 신방하고 저녁에 모여서 스테이크 굽고 그렇게 신방하며 예배 생활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도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를 망설이지 않도록, 저와 아내를 고민하지 않게 이끌어 가주시는 그 과정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특별히 주재권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 멈추라면 멈추는 그 삶의 주재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북극 알래스카가 아니라 국제도시 해운대 앞바다에서 어제도 제가 맨발로 바다를 걷는데 찬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엄청난 주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사랑하는 해운대 동력자들 축복합니다. 우리 한 제자훈련 교재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당신에게 있어서 주님이 마음대로 지배하시는 영역과 그렇지 못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영역이 있는데 지배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응답은 자녀 그리고 물질이라 생각합니다. 실은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을 우리 자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나는 그 대학교 못 갔는데 우리 아이들은 갈 수 있다라는 그 착각 속에 우린 살아갑니다.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물질 만능주의로 우리는 또 살아갑니다. 물질이 있으면 내 삶을 통제할 수 있잖아요. 이런 어려움 속에 내 삶의 주재권을 하나님에서부터 나에게로 옮기는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이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일에서 나 하나님이 너의 참 주인이냐라고 물으십니다. 너의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너의 계획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니? 너의 건강의 문제 어렵겠지만 나에게 내어놓을 수 있겠니? 하나님이 물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주재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이 땅 가운데 평강으로 임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삶이 평범한 일상에 깃든 영광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평범하지만 그의 영광이 가득 찬 인생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원론적인 삶이 아니라 일치하는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묵상, 우리의 고백, 입술의 고백, 우리의 행동, 모든 것, 우리의 일터와 신앙생활이 일치하는 삶. 그래서 많은 넌 크리스찬들이 우리를 보고 와, 주일에 2시간씩 저 건물에 갇혀 있는데 이유가 있구나, 참 멋지게 살아간다라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제가 고향도 떠났고 다 순종했잖아요. 사라도 바치려고 했고, 내 아들은 아니죠. 이삭은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묵묵히 이삭을 내어드리고 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삭을 통해서도 그의 후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왔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을 넘어 우리의 권리를 다 가지신 분입니다.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대가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전인적, 우리의 전부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물질, 나의 몸, 나의 육체, 나의 자녀, 나의 가정, 나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장차 부활할 때 영혼과 몸은 다시 재결합할 텐데 그 날을 고대하며 이 몸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유를 입은 주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대단한 변화 없이 익숙한 삶을 살지라도, 평범한 일상일지라도, 아르바이트하며 20년, 30년 똑같은 직장에서 근무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평범함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욕망과 음란으로 유혹하는 세상에서 내 몸을, 이 자유를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전을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지요. 교회는 주님께 속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 안에 속하도록 우리를 작동시켜 주시며 강력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핏값으로 산바된 몸으로, 이 마음으로, 이 삶으로 주님께 전부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백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회사의 바이어로 일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이제 미국 관세 문제로 인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물량의 절반밖에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는 본사에서는 더 이상 한국에서 마진이 나오지 않으니 방글라데시 혹은 인도로 모든 사업 터전을 옮기라는 지시를 계속 받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방글라데시 이야기를 들어보니 작은 건물 안에 1000명, 2000명이나 되는 10대, 20대 노동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 밖에 100명, 2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일꾼들은 많은데 대한민국을 보니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어떻든 이 생산 거점을 옮기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하청업체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단순히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지시를 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렵습니다라고 메일을 보내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굳이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오셔서 저기 끝자락 공단 지역에 가셔서 하청업체, 그리고 하청업체까지 다 만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대화를 나누셨다라고 합니다. 실은 우리 한번 잘 버텨봅시다. 이제는 이윤을 남기는 단계가 아니라 버티는 시기다. 나도 가장이고 당신도 가장인데 우리 잘해야 되지 않냐? 힘써보자. 더 좋은 제품 만들어주고 나는 더 열심히 뛰어 잘 유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커피 한잔 하시면서 저에게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사업하면 늘 어려워요. 늘 살 얼음판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적이, 쉬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괜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의 회사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하청업체 모든 가장들을 책임져 주시고 주인 되심을 믿고 기도하고 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도 돌보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청업체에 하청업체까지 나만 먹고 살기도 바쁜 시대에 또 누군가를 걱정하는 이 삶의 모습 가운데 저는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소중한 성도님의 삶을 발견합니다. 또 다른 한 성도님을 같이 신방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요식업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누리고 허락하신 만큼 가족들과 함께 누리며 직원들과 손님들이 행복하면 됩니다. 이게 성경적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전히 소망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 정말 값어치 없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작은 행동, 나의 작은 말이, 나의 몸, 내가 거니는 모든 순간들, 내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대가 지불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고린도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살지 말라고, 너의 몸을 사단의 도구로 만들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사업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건강,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직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한 영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 안에 주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제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송이 되는 그런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며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로 이 땅에 널리 널리 전파되리라 믿습니다. 많은 넌 크리스찬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에서 3-4시간 일주일 내내 거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 야, 저렇게 교회 오래 다니더만 굉장하네, 훌륭하네, 이런 아름다운 칭송이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에서 일치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권,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터전, 일터와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기도 제목과 건강과 우리의 모든 연약한 육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도구로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임을 기억합니다.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제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호흡 피해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과 일하심으로 모든 땅들이 속히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담은 이 헌신 또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물질, 나의 모든 재능, 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믿고 허락하신 자유, 허락하신 축복으로, 허락하신 건강으로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성도님들의 일상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